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준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안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지난화 때 신을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었죠, 그때가? 신이라는 거를 믿고 싶지 아니한 이유는 사실은 몰라서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안 믿겨져서 안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성경의 근거를 의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아니하는 그쵸? 마음 때문에 신을 네. 믿고 싶지 아니한 거고, 그렇다면 신을 믿고 싶지 아니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술, 담배 하면 안 되더라. 네.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네.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돈도 내야 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싫고 네. 어쨌든 자유를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은 그쵸. 그게 싫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죠. 그거 때문에 믿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쵸? 그랬죠. 네, 거기까지 이야기 네.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저는 사실 솔직히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게 도전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선하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사실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좀 불만이 쌓이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음에 안 드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 보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정말 66권을 한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음. 하나님 보시 우리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고 다 쓸어버리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늘 거기에 대한 대체를 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2화 때 한번 했었잖아요. 사랑에 대하여 네. 하면서. 근데 그때 말씀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쓸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 옆집에 살인자가 사는데 네. 그 옆집에 제가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면 저도 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안 일으키는 건데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편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꼭 지진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재해일 필요가.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살인자한테 병을 심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뭐 심장마비라든가 뭐 뇌출혈 이런 거 해가지고 일으켜서 갑자기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판단의 기준은 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죄라는 그 기준이 꼭 살인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짓말로 얘기합시다. 옆집에 거짓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지진 나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뭐 이렇지?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대성 씨만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가 뭘까요? 꼭 살인죄만 죄일까요? 뭐 지난번에도 씬과 크라임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만 이야기한 건가요? 네, 그때는 우리끼리 있을 때만 얘기를 했었죠. 죄라는 건 뭐 이거 기독교인들이 들으시면 다 아시겠죠. 일단은 뭐 죄라는 거 뭐 하타르 관역에 빗나간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네. 일단은 큰 범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 막 누구 때리고 그런 건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전해지라고 때리는 건 있겠지. 그런데 일단 모든 죄의 근원은 일단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증거된 건 사망해요. 모두가 다 죽어요. 그쵸.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이건 다 인정할 거예요. 그 욕심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독교회 내에서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양이 두 개가 아니듯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없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죄라는 건. 음. 하나님과 떨어져야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나이트클럽 이름도 헤븐이잖아요. 헤븐. 저기 뭐야. 김밥 천국. 근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지. 그쵸. 내가 내 승질대로 다 쓸어버리는 게 천국이겠죠. 그쵸. 대성 씨의 천국은 그거잖아요. 네. 나의 천국은 내 뜻대로 하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가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미 왔어요. 와 있다고요? 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 지옥 가고 싶다는 아니겠지.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 표현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뭐 백이민족이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어서 천국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지만 네. 그 유대교에 있어서의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천국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유대인의 성향이 짙었던 마태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라는 표현을 피해하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다 막 저기 뭐야 핫도그도 되게 많고 막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도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가봐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어떤 영원한 내 육신을 벗어난 상태의 그 하나님의 나라고 현재 지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요나였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만나면 성경을 읽을 텐데 요나든 하여튼 선지자들의 특징 중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나왔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쩌면 대성 씨와 비슷한 관점에서 그리고 대선지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마저도 네. 대성 씨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했어요. 어쩌면 대성 씨가 불만을 갖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선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일단은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떼쓰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갖고 이 건방진 새끼 쓸어버리겠네. 뭐 사람의 부모나 자식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네. 어찌됐건 무언가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그 관심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불만을 품은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불만들 많은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야 정상이어야지. 그렇죠.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마라나타를 외친다니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진짜로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그렇죠. 대세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요. 가난한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에 그 팔복이 다 들어가 있어. 아니 진짜 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들이나 그 잘 사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울고 애통하는 자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들을 이제 렘넌트, 남은 자라 표현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24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야.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팔복. 예. 8가지의 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복 있는 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풍족하다면 마음에 뭐 여유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좀 가난한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복이 있냐면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애통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이겠고, 내가 왜 이 모양이겠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로또 한 100억 좀 당첨해줘야지. 요것 때문에 뭐 요것도 있겠지. 네. 이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그 사람에게 있는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해서 나 정말 진리로 살고 싶다.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신론자들이랑 예전에는 정말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시니컬하게 질문했다고 하는데 나는 항상 웃겼어요. 내가 항상 이겼거든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예자도 안 들어본 사람은 그럼 구원 받냐 안 받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답이냐. 그래서 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그 사람의 이 편에서 그 질문이 왜 나왔느냐라는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저도 조심하는 건데 우리는 나라 말로 예수면 예수고 영어면 지저스면 지저스고 그죠. 뭐 저기 유태인이면 뭐 조슈아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여호슈아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성경에 표현된 것만 하더라도 다양해요. 엘로라 엘로이 이스라엘 뭐 엘샤다이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데 그 안에는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통치하심의 불법자로 살아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불법을 행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법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냐면 이 죄 없는 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석금으로 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 권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예수라는 그 이름에 너무나 꽂혀서도 안 돼요. 어떤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예수 그 이름에만 뭔가 꽂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뭔가 뭐 쫓아가고 뭐 귀신 내쫓고 뭐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꽂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의 어떤 표면적인 것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좀 번잡해져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라고 듣지 못했지만 마음의 애통함은 뭐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식조차도 없지만 그 진리를 향한 영혼의 그 애통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잘 모르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예요, 사실. 왜냐면 천국 자체가 핫도그 많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킹덤. 그 왕국은 왕의 말의 거의 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딜 천국을 가야 된다. 극락왕생해야 된다. 뭐 해탈을 해서 가야 된다.
술과 포도주가 흐르고 온 미녀들이 나를 반기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천국 개념들이 수많은 종교들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미 왔어요. 저는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각 나라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가 다 다르다 했잖아요. 뭐 나라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가 다르니까. 그죠 언어가 언어가 다르서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느낀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나 부조리함을 보고 아 정말 이건 아닌데 이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를 형상화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음,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복잡하게 아까 전에 계속 했던 거고 네,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지만 어느 한 사람의 사회의 어떠한 그 부조리를 보고 한숨으로 내쉴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 말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분이 이걸 듣고 아 저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설명들을 어떻게 좀 소화시켜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제가 그럼 조금 그 소화제를 뿌려드릴게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네.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에스더가 정경 채택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늦게 채택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정경 채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끝까지 보류했던 게 에스더서였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나중에는 정경을 채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고백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안 들어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이제 갓난아기의 구원 문제도 뭐 이야기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근데 나도 갓난아기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움직임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의 움직임이 하나님을 애통해하며 찾는다면 그 아이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갓난 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적인 어떠한 IQ 뭐 EQ로 계산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절한다면 그 아이는 구원받지 못한다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는 갓난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퉁치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저도 제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가 분명히 나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에 오실 그 날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방금 제이 씨가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 씨가 말한 그 부분이 적용되는가? 물론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예요. 구원론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하시는 자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라는 그 대답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저희 질문이 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100% 이해를 못했어요. 못한 가운데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 있으면 채워주세요. 네. 질문을 내가 따르게 이해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합시다. 네. 예수님의 그 사형리 매뉴얼을 갖고 12 제자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
길로만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면 피라미드 방식이겠죠. 그죠? 그쵸. 이렇게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신론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되어서 어떠한 추론을 통해서 저도 추론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의 추론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 매뉴얼은 아니지만 그 매뉴얼 안에 있는 정신과 본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다시금 구약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거든요. 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 누군가가 전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이런 쇳덩어리로 우상 조각하고 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최초에 믿게 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짠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고백해요.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즐거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내세워주세요. 그 왜냐하면은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제 이야기가 뜨문뜨문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야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세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즐거워했대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데 네.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신학이나 신학계에서나 목회자나 그리고 저도 어떠한 그 보수적인 편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서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전해야만 한다. 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 그 미련한 것을 전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냐면은 그 아랍권 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신비 체험들이 이제 그런 증거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절의 중이었어요. 중이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난 솔직히 이거 되게 의심가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절에서 목탁 치다가 방언을 받으셨대요. 이게 뭔가 물론 어떤 논리의 비약이 있고 중간 과정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이제 목사가 되고 막 그랬대요. 네. 누가 예수님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호메트 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하는 어떤 그런 신적 현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형리, 흔히 말하는 그 사형리의 매뉴얼만이 어떠한 캐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예수 복음이 여전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2명과 그때 당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피라미드 회사처럼 쭉쭉 뭐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거 전 인정해요.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나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선교사들이 못 들어간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내가 보수적인 신학 쪽에 있지만 오직 예수나 혹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사건, 사형리에 대한 어떠한 그 지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줘서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고 나 안 믿겠네 그래서 안 생기고 그것만을 내가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조이님의 질문을 답변을 해보자면 네. 일반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구전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제일 밑바닥까지 구전되고 성경과 뭐 말씀과 그런 거에 한 거고,
그 제이지가 말한 거는 뭔가 하나님의 다이렉트 전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하는 걸 이제 직통 계시 막 그러는데 이 소리 한 분당 2단 됩니다. 2단.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직통 계시 주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2단에서 다 그 얘기 하죠. 네. 물론 직통 계시를 얘기한다고 다 2단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그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분명히. 계시는데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들은 직통 계시가 다 대부분이 많아요. 네. 구약의 인물들은. 근데 저 사람이 직통 계시처럼 이렇게 받았는데 저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를 나름대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 구분이 가능해요 또? 네. 어. 왜냐하면 구약의 사례를 보면 알잖아요. 네. 어떤 법에 있어서도 저것이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법률로서 판단되어지지 못할 때는 사례 판례를 들춰보면 알잖아요. 네. 판례가 이제 구약인데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계시가 뭐 북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거나 뭐 공무원 시험 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드러내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좀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받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도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의 이유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반드시요. 필수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아무리 유명하고 인정받은 목사라도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내가 의심한다고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왜냐면은 모든 구약과 모세에 쓴 글과 시편과 선지서의 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나를 가리켜 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직통 계시 받았어요. 저는 누가 교회 가자고 간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겠는데 이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직통 계시 받은 사람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단어를 직통계시라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 한 이유가 일단은 그 질문을 가운데서 추적을 하다 보면 이제 네. 좀 복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둬놓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회자나 성도 근데 특별히 자기 신앙의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졌던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면 가질수록 건강한 건 뭐냐면 열린 마음이거든요. 네. 덜 귀고요. 오히려 신앙의 경험이 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지가 다 아는 것 같고 석사 1학년 되면 조금 모르는 것 같고 박사 따면은 아예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설픈 애들이 꼭 그런다? 나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다 자기가 박사급인 줄 알아.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질문의 본질로 돌아가서는 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아니한 이유가 신을 존재를 믿고 싶지 아니한 이유가 그냥 내가 안 믿고 싶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왜 내가 신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약간 심리학적으로도 저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건강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의 도구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세상에서 뭔가 좀 불합리함을 많이 당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체험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좀 실패를 많이 했다거나 내 의지가 계속 꺾이는 일을 경험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채워지거나 그런 인지적인 부분들이 심리학적으로 뭔가 좀 채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면 분명히 그러한 시선도 조금 유하게 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심리학이 인간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심리학도 성경적인 거거든요. 뭐든지 부족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함이.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한테 가면 우리의 부족함이 반드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믿기 싫음도 있겠지만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끔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시선으로는 불합리한 것 같고 뭔가 이게 다 이상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잘 믿어지진 않지만 뭔가 그냥 믿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것으로 내 안에 부족한 것들, 심리학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채워지거든요. 그거는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채워진다면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사고가 바뀌는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리학적으로 저는 조금 접근한 건데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A라는 상황을 다른 B, C, D라는 사람이 동일한 A라는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정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배경과 뭐 결핍된 정도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시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것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걸 바꿀 수 있다. 저거는 분명히 선한 누군가가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반드시 바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것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거구나. 하나님 혼자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활용하여 사용하여서 또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 혼자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바꿔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라는 그런 시각을 또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같이 바꿔나가는 거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니까, 그냥 처음에 한 번은 크게 한번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대성씨, 그 소원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요 이야기 한번 저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짧게나마. 네. 어떤 균형을 위해서요. 네. 아까 전에 대성씨 같은 예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는데,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트에 있고, 네. 옆집에 살인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에 지진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선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라고요? 네. 그 살인자 때문에 지진을 안 내리시고 참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왜냐면 사람은 구원하기 원해서. 네, 살인자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소름.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제가 하는 말은 웬만하면 거의 100%, 99.99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 자체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자로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어떠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설켜 있어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가 그냥 잘 되게 할 수는 없는 어떠한 그 구조적인 악도 있고, 이거는 제가 심플하게 끌고 그냥 갈게요. 네. 어찌됐건 그 살인자를 처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법이나 감옥의 목적은 갱생이잖아요, 갱생. 그렇죠. 예. 살인자를 처벌하시는
처벌하시고 싶은 하나님들은 대성 하나님과 최준 하나님인데 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죽이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세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근데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네. 살인자를 회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려고. 네, 회개시키시려고 남겨주신다 했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그 살인자가 남아서 또 살인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그 살인자로 해서 죽는 자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러한 아주 판례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자 새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선하신 분을 죽였어요. 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보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나쁜 새끼들이 다 죽였다니까. 그 나쁜 새끼들이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저기 등기소 가면 다 나와요. 빌라도 등기소에 가면. 이거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성 씨의 그 생각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이 죄인이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사람.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대성 씨가 말씀하신 이 아파트에, 이 세상이라는 아파트에 살인자와 곧 죄인과 선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목숨 붙여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선한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옆집 303호 사람 304호가 아니라 이 선하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이유, 그러한 피해를 감당하시면서도 참아주시는 것, 이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시는 게 우리의 상상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되게 복잡 미묘하죠? 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건데 제가 2부 때 맨 처음에 시니컬하게 막 질문했을 거예요. 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네. 지금 말한 게 사랑이에요. 계속 제가 이거 계속 밀고 갈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말에 갇혀 있는데 사랑을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온전히 자유로운 분, 온전히 영원한 분만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랑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시니컬하게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지금 함부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좀 한번 경각심을 갖고자 이야기를 해봤던 거예요. 사랑은 오직 영원하고 자유로운 존재만이 행동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네. 되게 머릿속이 복잡한 게 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네, 살인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네, 나의 아내이자 남편이자 뭐 어머니이자 아버지를 죽였어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대성 씨와 저와의 어떤 1대1의 이야기일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대성 씨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대성 씨가 그러한 그 반작용이 나오냐면 지금 질문 자체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사랑의 정의나 하나님이 어떤 것이 그게 사랑이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성 씨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단편을 조각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 대성 씨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딸, 내 어머니를 죽이고 강간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네. 사람이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사랑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질문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 씨의 질문에 제가 답할게요. 전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셨을 때만이 사랑이에요. 그게 선한 거고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던 것, 알량한 마음으로 선이라고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사실은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내가 몇천 원 주고 뭐 해고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대성 씨가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그러한 적어도 그런 요소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강간하시고 당신을 죽이시고 당신을 무시하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요.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고 영원을 주겠다. 이걸 왜 주시겠어요? 자유와 영원이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방송을 듣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건 사랑 아니에요. 다 죄였습니다. 이 관점에 있어서는. 사랑, 선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한 네.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대성 씨의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에 저도 솔직하게 답해요. 못하죠. 누가 합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이 말밖에 아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네. 되게 뭔가 이해가 되면서도 어렵고 안 되면서도 네. 세계관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것들 자체가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에 또 이어서 뭐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신을 믿는다는 것이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통치하신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근데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4화를 마치고 다음에 5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네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